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고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일컬어 광야라고 부릅니다. 최근 저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고,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끝에는 결국 깊은 슬픔과 우울감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한동안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광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왜 나를 지금 다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지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의 긴 여정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광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리고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애굽의 문화에 익숙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같은 하나님인가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요, 많은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더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계시를 주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나요? 똑같았나요? 아니면 특별히 더 주셨나요? 똑같은 은혜, 똑같은 기적, 똑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그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각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는데요.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망했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저 가나안 땅의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저 민족들은 너무나도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저 민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자면 상황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내가 이 광야를 실족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잘 지나가려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실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참 쉽지가 않지요. 저도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짐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려운 일을 잘 마친 여호수아 형님, 여호수아 오라버니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좀 나누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누고 싶은 교훈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서, 수종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모세의 옆을 지켰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봤고요.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은퇴한 이후에 이제 그 리더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할 그 목전에 도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인솔하고 강을 건너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잘 건널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을 건넌 후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진영을 만약에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공격한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여호수아는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요.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직면하게 되었던 많은 상황들은 늘 그랬습니다. 두렵고 좌절과 절망이 때로는 엄습하는 그런 위태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꼈다,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 역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져 있었다, 위축되었었다, 놀라며 두려워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하였습니다. 때로는 놀라며 낙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친 광야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용감하고 담대한 굳은 심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자면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제 삶에 닥쳤던, 그래서 때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늘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여기 많이 두려워해 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다시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회피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려움을 끌어안고 두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와 도전은 모든 것이 보장된 상황에서 시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저는 이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쉽게 도망치고 회피한 적이 많았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경계, 위험 회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이런 방법은 당장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인한 회피는 결과적으로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하나의 과정,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말이죠,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도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과 배움,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초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괴로움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경험을 내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에서 생기는
미래의 경험의 부재로부터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인생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내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강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켰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념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은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손들과 후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무엇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모세와 또 여호수아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정해라. 너희가 섬길 자가 만약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좋아 보이거든 그 신을 섬기고 아니면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이 이방 신이 좋아 보이던 이방 신을 섬기고 누구를 섬길지를 지금 택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설교를 마치고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묵상하고 그대로 잘 지켜 행할 수 있었던 이 유용한 노하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 광야의 거친 시간을 지날 때 첫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나의 삶 속에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나의 믿음과 이 선포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면교회 성도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는 성경 필사도 일종의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기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쓰시는 기도 수첩이나 이런 곳에 언제든 펼쳐볼 수 있게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는 것도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쉐마의 말씀을 보기 좋게 액자에 잘 담아서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억하고 선포하고 기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던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시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의 장대한 족속들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이루셨던 일은 그야말로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요. 또 여리고성을 나팔과 함성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게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는 동안에 무려 31명의 왕과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긴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여호수아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그 경험과 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더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예상치 못한 문제와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해결될 줄 믿는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자.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록하고 기념하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